다윗 왕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폭로하지 말아달라고,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주의 손으로 나를 목을 죄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주께서 주시는 고난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징계라기보다 내 자신이 만들어서 지는, 내 자신이 만든 죄로 인하여 지는 그러한 징계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현실을 생각하며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다윗 왕의 지금 이 기도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왕이신데 가질 권력 다 가져서 누구든지 죽이면 죽일 수 있고, 또한 가질 부를 다 가져서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지금의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을 가졌습니다. 물론 왕이니까 명예 또한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명예를 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바와 같이 몹시 힘들어하며 내 자신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주님 앞에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몹시 힘들어하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왕이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일이 자기 죄를 다 고하고 내가 하나님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믿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다 덮고 입 다물어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훨씬 나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내 자신의 죄를 토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죄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인을 하고 한 것처럼 자신을 이렇게 가인 누르고 있는 것처럼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짓고 그 죄를 밖으로 고백하지 않거나 토해내지 않으면 그 죄에 내가 스스로 빠져서 정말 이 가인 누리는 것처럼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고, 그 죄로 인하여 바짝 날아가며 그 죄를 도살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 또는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고, TV에 나와서 치료를 받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많은 죄들이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생각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건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윗 왕을 보며 내 자신이 지금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는지, 또한 어떤 고려움과 고통과 갈등과 무슨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혹시 이러한 일들이 나로 인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게 또는 전혀 기대치 않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분노에 휩싸여 있어요. 지금도 이 오다가 보니까 한 길 이 일반 통행인데 차는 오고
사람은 그 가운데로 한가운데로 걸어오는 거예요. 핸드폰 보면서. 그러면은 그 차가 운전을 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봤잖아요. 그럼 차를 멈춰서 해야 되는데 안 멈추는 거 사람 오는데 딱히 이 직전에 차를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운전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가운데로 왜 핸드폰을 보면서 오냐 이거예요. 근데 그건 그것이고 사람이 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서서 이거를 크락시나 누르든지 해서 피하도록 해야지 한번 당해보라 이렇게 생각하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례가 아주 분노에 차는 그러한 환경들이 굉장히 주변에 보면 많습니다. 또한 그런 것과 관계가 없이 지난번에 했던 우리 형님도 내일 이제 입원을 하게 되는데 암이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요.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할까 봐서. 그런데 이만큼 5cm만큼 가졌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아무 일 없이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 그러니까 큰 어려움이 갑자기 오니까 왜 그러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전혀 잘못도 또는 이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믿었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큰 어려움에 처하면 아무리 그렇게 그분이 돈이 많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한 아무리 지식과 권력이 많아도 또 남은 인생과 건강이 따라준다고 해도 큰 일을 만나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부터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불신자는 상대의 적을 향하여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죄를 털어내고 성도는 내 자신의 죄를 다 씻어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되는데 불신자들은 그 원인을 남에게 돌리고 남을 원망하고 그리하여 복수의 칼을 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한 번뿐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이 다 가졌지만 왕으로서 다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다 고백하고 고발하고 나의 죄 잘못을 얘기하고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미치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 때문에 도대체 일어설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8장 4절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얼마나 죄악 때문에 지금 이 자기한테 와 있는 지금 몸이 엄청 상했잖아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몸이 엄청 상했는데 이 몸까지 상한 것이 내 죄악이 너무 많아서 그냥 죄악이 넘쳐서 내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살려달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문제 사실 몸이 아프면 왕 같으니까 의전이 있어서 그 의사가 궁정에 있는 의사가 다 치료하고 또 적군이 달려들면 군사가 가서 마주해서 싸우면 되는데 죄의 문제가 돼 놓으니까 아무도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내 가슴을 짓누르고 괴롭히고 하나님께서 목을 쥐는 것 같이 힘들고 하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로 인하여 다윗은 신음하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마치 이 큰 짐승을 먹으면 꾸역꾸역 다시 토해내는 것처럼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죄에 대해서 다 다시 하나님 감당할 수 없사오니 좀 받아가 주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윗은 15살 됐을 때 골리앗과 한 맞짱을 뜰 때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다 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다 토해내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힘을 의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천년 이상 전이에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로지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기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같이 죄인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그 목자의 나를 따라서 줄줄줄 따라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음메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다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서 풀을 많이 먹게 하시고 또 풀을 많이 먹었으면 쉴만한 물가로 들어가서 물을 먹게 하시고 그 쉴만한 물가는 어떤 물이냐면은 양이 털이 많잖아요. 털이 가득 많아서 조금만 물살이 세도 떠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양은 눈이나 피력이 나빠서 멀리 못 가는 거야. 계속 앞에 있는 양만 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목자가 없이는 못 사는 그러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을 비교했는데 그렇게 나는 하나님만 따라다니겠다는 아주 낮은 위치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골치 아프고 그러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아까 우리 형님도 그 약 10여 년간을 힘든 일을 겪었어요. 돈 문제예요. 돈이 많은데 너무 많다 보니 빌려줘가지고 안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죠. 그것도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못 주는데 결국 그 사람은 자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본인은 또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다 보니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모든 사건과 사태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 빼주세요. 나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세요. 그 대신 우리는 다윗처럼 따라가세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그 용기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안 듣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 말로 생각하고 안 믿잖아요. 실천하지 않잖아요. 때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잘 신앙생활을 하셨을까? 아니면 옛날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계실까? 저는 나름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보이게, 하나님을 만질 수 있게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전하려고 노력했으나 물론 제 입술이 부족해서 많이 전달하지는 못했지만 급한 만큼 급한 대로 계속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 마지막 순간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지금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꽃과 같은 순간이에요. 내 인생의 꽃 같은 순간이에요. 생물에서 보면은 꽃은 한순간뿐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싹이 나고 몸이 타서 꽃봉오리가 생기고 아름답게 처음에 피어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다른 꽃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은 한 번이에요. 그 꽃이 피었다가 지면 끝이에요. 다시 그 꽃이 피지 않아요. 장미가 아름답다고 해서 내년에 가보면은 꼭 그 자리에서 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장미가 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이 인생의 지금의 이 순간을 다시 돌릴 수 있나요? 아무도 다시 살 수 없어요. 돌릴 수도 없어요. 돌아오지도 않아요. 이게 이렇게 그냥 지나고 끝이에요. 그리고 말씀도 듣고 안 지키면 그냥 끝이에요. 들을 지킬 시간이, 말씀을 따라 살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 은혜를 누릴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 꽃과 같은 인생의 순간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정말 꽃처럼 아름답게 활짝 피고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그 방법을 찾으며 살아야 돼요. 그 첫째는 이 험악한 세상, 경쟁이 많은 세상, 가진 것, 잘난 것이 많은 세상에서 그런 세상 모든 것보다도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가장 소망이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알고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과연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저 하늘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데 어리석은 것이에요. 인생은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마치 항해하는 배처럼 인생의 배를 타고 한 번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 항해하는 배는 보시면 단 1초도 파도가 쉬지를 않아요. 매초 파도가 계속 배를 쳐요. 그러면 출렁출렁하면서 배도 잠시도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가 캄캄한 밤이 돼요. 그래도 한 곳으로 계속 방향을 잡아서 가요.
우리가 그 인생의 항해를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담력이 생겨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내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지만 우리의 나머지 이 인생 속에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인생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 인생의 항해하는 이 배 속에 선장이 누구인가를 보시고 살아가야 돼요. 인생의 항해 속에서 우리의 배를 이끌고 가시는 선장님은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큰 파도가 쳐서 너무 파도가 쳐서 배에 물이 거의 차가지고 죽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잠을 자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 선생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숨을 쉬면 어떡합니까? 가서 막 이렇게 깨웠더니 문 열린대. 그러신 거예요. 우리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왜 지금 혼자 그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 지더라. 마가복음 4장 39절에 나와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선장으로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파도가 앞으로 남은 인생 속에서도 계속 파도가 칠 텐데 우리가 살 길은 그 파도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 파도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칠 같은 어두운 항해를 하더라도 우리에는 저 멀리에 반짝이는 등대가 있어요. 그 등대가 뭐예요? 천국에 대한 등대예요. 그 천국의 등대를 향하여 이게 휘청휘청하면서 그 배를 타고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세상에서 힘든 것은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세상이 다면은 저는 뭡니까? 바보 아닙니까? 이 일에 전념하고 있는 저는 바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다라면 나는 바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그 배에 실어서 선택한 백성들 하나도 빠짐없이 저 등대가 있는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우리를 그 배에 태우셨어요. 타셨어요. 이 배에 타고 계시면 흔들리지만 결국 등대가 있는 분들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가족도, 내 옆에 있는 가족도, 친구도, 때로는 친척도 모두 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꼭 못 볼 사람 본 것처럼 바라보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이럴 때에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 본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내 입을 다 다물어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나는 다 죄를 아뢰고 하나님께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훌륭하고 똑똑하고 왕이지만 아무나 말도 안 하겠다고 내 입을 닫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 위에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맡겼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때 대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는 나의 구원이시여.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은 세상에서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한
그물을 치고 넘어지게 하려고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죄를 아뢰고 자기 입술은 닫아버리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이 나쁜 인간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의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할 때 또 내가 잘한 것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고 이런 세상을 접하고 나서 다윗은 이런 너희들은 틀림없이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고 너희들은 다 지옥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구원의 주를 만나고 구원의 주에게 맡겨져 있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를 돌보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이 세상의 문제에서 빠지지 않고 세상의 문제를 넘어서서 결국 인생이 최종적으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서 결국 예수님의 족속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믿음의 바로 후손이 예수님이 되셨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훨씬 힘이 있고 또 소망이 있고 또한 믿을만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말 귀한 자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양이 되어 바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근심, 걱정, 괴로움 속에서 갈등 속에서 매일 힘든 나날을 보내는 것보다는 나의 모든 것을 아픔을 하나님께 토해내서 말씀드리고 나의 잘못을 다윗처럼 하나님께 토해내고 나의 현실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나는 입술을 닫고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기도를 하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원수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 다윗처럼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의지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찬미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